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하나의 책이다. 사람의 용모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사람의 얼굴을 풍경으로 묘사했는데요.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내 얼굴이 만약에 풍경이라면 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또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변함없이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또 커피 한잔 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우리 패널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준서 형제님. 네. 항상 신나 있고 네. 개구장이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구장이. 예. 그 단어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네.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이렇게 큰아버지 댁에 놀러 왔었는데 네. 바베큐를 하잖아요. 네. 숯이 안에 있잖아요. 어. 숯이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저게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신기해서 가서 진짜 만졌대요. 바로 응급실 갔다고. 네. 그냥 만진 것만 아니에요. 만지면 뜨거워서 손을 떼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겠네. 놨다는, 네. 예. 장난꾸러기. 네. 이기성 목사님. 저는 풍경으로 생각하면 가을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을. 오늘 컨셉도 가을. 네. 풍성함 항상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풍성함이. 네. 그래요. 그리고 김선희 목사님은 빛나는 풍경.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오의 해같이. 네, 정오의 해같이 네, 빛나는 풍경. 네. 고맙습니다. 너무 동의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김세동 집사님은 뭐 한마디로 명화? 명화? 명화. 네. 아니요, 농담이었고요. 네. 저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풍경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그 네. 탈의 비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탈이요? 네. 네. 그 하회 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제 와이프가 또 농담으로 네. 놀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면 좀 진짜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저렇게 멋진 하회탈을 본 적은 없는데. 하고 제가 그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네, 진짜 자, 얼굴을 풍경이라고 표현한 그 작가의 마음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재밌는 주제 또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는 주제를 우리 이기성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이제 얼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솔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그 프로그램에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생활을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내는 것들이 목적인데 네. 거기 안에서 너무 좀 쿨하다. 네. 그리고 이 솔직함으로써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이제 솔직함이 미덕이 되는지 솔직함이 뭔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솔직함의 주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솔직함입니다. 네. 박수! 자, 솔직함이라는 주제가 선택이 된 이유가 바로 리얼리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데요. 네. 여기저기 틀어도 전부 다 이제 요즘은 리얼이 대세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심지어 뭐 부부 싸움하는 장면까지 다 나오니까요. 이전에 뭐 몰래 카메라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몰래 카메라는 뭐 10분, 15분인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1시간, 2시간. 네. 네, 그것도 시리즈로 계속. 왜 이렇게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열광하는 걸까요? 김선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세상이 위선되다, 네. 거짓되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솔직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네. 이것도 하나의 저는 유행이나 패턴이 아닐까 싶거든요. 진정한 솔직함이라기보다는 솔직해 보이는 것을 좀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그 김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승우 목사님? 이제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죠. 네. 그래서 되게 조금 한국적인 생각이나 마인드, 컬처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뭐 진짜 사나이, 네. 이 군대 한국의 네네. 군대들을 네네. 그걸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군대 안 가겠다고. 되게 겁도 먹었고 자기가.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네. 보여지는 그것이 편집되거나 또 실생활의 용어들, 군대 용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저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솔직함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네. 좀 더 현실성은 없다 그런 생각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편집이 되니까 네. 그렇죠. 편집이 되면 또 요 부분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저 부분만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또 진정한 리얼이 아닐 수도 있다. 예. 네. 저희들 이 대기실에서 이야기가 이게 찍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솔직함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네. 그래요 좀 네. 대기실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승우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정말 이승우 목사님 솔직하신데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니니까 돌발 행동들 나오잖아요. 네, 뭐 네. 동물이나 개나 고양이나 돌발 행동이 여과 없이 나오니까 네.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동물농장 보시나요? 예, 가끔씩 보는데 동물의 주로 어떤 동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모든 동물을 제일 좋아하고 네. 돼지는 넘버원이죠. 유도신 분이시죠? 먹기까지 아니. 먹기까지 좋아하죠 돼지는. 좋아하는 거를 그 먹는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좋아? 네. 김세동 집사님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 보는 그런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쁘신 분이 뭘 다 봐요. 비즈니스 때문에 맨날 솔직히 왔다 진짜 갔다 사나이나 그런 것들은 즐겨보진 않고요. 네네. 굳이 내가 저걸 군대 저런 걸 봐야 되나 네. 라는 것도 생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는데 사실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리얼리티에 굉장히 지금 열광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집에 와서 제 가정사를 그렇게 오픈하라고 그러면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집을 엿본다는 거죠. 정말 100% 리얼로. 와 이건 정말 이 인간으로서의 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이제 개인주의로 많이 변해서 뭐 일회용도 나오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편하게 돼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그 상황을 대신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리얼리티가 좀 대세가 아닌가. 네. 그런데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리얼리티라고 불리지만 않았지. 사실 인간 시대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그렇죠. 아, 네. 네. 아주 장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지 않다. 않다는 거죠. 오히려 오락성이 빠져버렸으니까. 네, 오락성이 네.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락성을 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이제 대세로 매김을 하면서 또 아직도 인간 시대나 네.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네. 정말 솔직한 자기의 100% 성격과 마음을 보여주는지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네. 그래야 진짜 리얼리티인데 네. 얘가 한 것처럼 겉으로는 이런 웃지만 뒤로 돌아서 카메라 안 돌아갈 때 뭐 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보면 사실 좀 정말 100% 리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솔직함이 100%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 좀 하게 돼요. 네. 자, 솔직함이 사실 우리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솔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그래서 순수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정말 솔직함이 좋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주위에 좀 솔직한 분이 있으세요? 제가 솔직합니다. 네. 어떻게 솔직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거짓말하는 거나 아니면 예의 바르지 않다는 거나 뭐 여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참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쩔 때는 좋지만 어쩔 때는 저에게 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의협심이 담겨져 있는 감성 표현의 솔직함. 그렇죠. 네.
이기성 목사님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그 교제하면요 솔직하시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관계 안에서 솔직함들은 무조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진실한 그런 관계 이야기들 특별히 또 하나님과의 관계들 안에서는 꼭 이렇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확신을 과장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또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솔직함들은 되게 중요한 솔직함에 속한다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데 뭐 저희가 사실 잘할 때 유교 문화 속에서요 감성 표현을 솔직하게 한다는 건 네. 굉장히 예의 바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유교에서는 그렇잖아요, 김선영 목사님. 그렇죠. 오히려 자중해야 되고 너무 솔직하다라는 것은 철이 없다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이고 네. 버릇이 경박하고. 없다. 네, 그렇게 예, 드러난 거죠. 네. 네. 그러면 사실 그런 교육을 받은 우리가 솔직해진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네. 뭐 이렇게 음식을 권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했는데 두 번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죠. 네.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이 사람을 또 더 받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 생각이 먹기 싫은가 보구나. 그래서 두 번 안 물어보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지? 한 번 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럴 때는 이제 또 먹고 네. 그랬던 거 기억이 제가 납니다. 목사님들 계시니까 신방 가시잖아요. 네. 신방 가서 음식을 드세요. 네. 네. 근데 음식이 맛있지가 않아요. 네. 그때 뭐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노력을 해서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네요. 네.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네. 네. 솔직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노력 아니요, 노력이 느낄 수 들어간 게 있으니까. 느껴지는데 맛은 없지만 노력이 들어간 게 느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죠. 네. 김선희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맛이 없는 게 있나요? 맛은 다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맛있다고 얘기했어요. 맛있네요. 네. 솔직한 공감 토크. 그렇죠. 맛은 다 있는데 네. 본인이 느끼기에 맛이 없었을 때 네. 이제 그래도 성도님이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얘기하고요. 네. 무지 맛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본 게 네. 진짜 100% 솔직함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네. 라는 생각 솔직히 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솔직함에서 이 말씀을 나눈다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100%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또한 이 프로그램에 맞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가장 가장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니실 텐데 네. 과연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건 좀 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와이프가 음식 어때? 짜. 한마디 하면 그냥 먹지 그걸 또 짜다고 얘기를 해. 물어봤으면서 자기가 맛이 있냐 없냐 물어봤으면서 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킬. 그냥 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정적인 부분. 와 너무 뭐 색깔도 이쁘고 데코레이션도 이쁘고 한데 약간 물이 그래요? 먹히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짜다고 얘기를 해줘야 그럼 다음부터 좀 안 짜게 하지 무조건 맛있다고 하면 계속 그렇죠. 짜게 음식을 그것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는 반드시 솔직하게 싫다 좋다를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저는 가장 많이 느낀 게 네. 이제 군대 있을 때 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선임들이 표정 관리 안 하냐 음. 그러면 웃어야 돼요. 음. 내가 이걸 동의한다. 근데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 1년 반 하다 보니까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네.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직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처한 그렇죠. 경우. 그럼요. 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네. 네. 네, 사역할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김선희 목사님 경험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도 저 성격 자체가 네. 제가 싫은 거 호불호가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 표현하는 방법이 상대방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인데 내가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게 표현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방은 싫다라고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무시한 거라든지 비난으로. 비난으로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상대방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소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그 유명하신 분들이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솔직한 분들이 좀 인기가 있어요. 네. 오프라 윈프리가 사실 토크쇼 진행자로 그렇게 명성을 날리게 된 것도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의 친척한테 폭행당한 예, 예. 일을 오픈하면서부터 정말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 토크쇼의 아주 핵심이 됐는데 우리가 보면 의도성이 있는 또 솔직한 발언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성 목사님 그런 경우 접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그 설교를 할 때 네. 이걸 의식을 두고 네. 설교 시간에 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한다는 그런 컨셉으로 네.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끌어다가 네.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네. 종종 의도를 있었죠. 가지고. 네네네. 네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네. 나중에는 이렇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어떤 의도가 솔직하게 설교로 표현되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난처한 상황들. 네네네. 네. 그걸 한마디로 이제 치는 설교라고 하죠. 깨는 설교? 네. 네. 그리고 이제 들으신 분은 까였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고. 진짜 솔직하시네. 아니 뭐 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니까. 교회에서요? 알아서 전문 용어. 편집해 주시겠죠. 네. 주성영자님 그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저 좀 정치적 성향도 제가 좀 짙고 색깔이 네. 약간 그리고 좀 저도 목사님처럼 좀 옳고 싫고 좋음이 좀 확실해서 네. SNS나 뭐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올리고 막 이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제가 어려 보이더라고요. 너무. 너무 좀 어려 보이고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그냥 내 생각이 있지만 표현하지 않아요.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면 얘기하지만 굳이 그걸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나 이런 생각 갖고 있다. 넌 잘못됐다. 넌 잘못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가끔은 또 좋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네. 네. 그 페이스북에 네. 이제 어디를 가거나 좋은 유명한 곳에 가면은 그런 의도가 처음에는 네. 저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이런 사역 하셨구나 보기 위한 그런 홍보도 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는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보고 이렇게 보고 여기 놀러 갔네 우리 컨퍼런스는 안 왔으면서 여기 스키 타러 갔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때는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비공개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그 추억을 닮아가지고 나는 이게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인 중에도 정말 솔직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인데 네. 근데 그 솔직함이 넘어서서 자기는 말로는 뒤끝은 없다고 얘기는 네. 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알았지? 난 뒤끝은 없어. 이걸로 끝내자. 본인은 그런 분이 끝내요.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는 환자겠죠. 다 했잖아요. 네, 본인은 다 해요. 풀었잖아요. 근데 네. 듣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제부터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솔직함.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틀린데 너무 솔직한 것도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저 아들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이 뭐 해놓고 그림 그려가지고 잘했죠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엔 엉망이거든요. 네. 근데 솔직하게 못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아이로 하금 너 못했으니까 더 노력해라고 하면 아이가 깨닫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내 자녀니까 무조건 잘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네. 김세종 집사의 아드님은 그림을 못 그리는 걸로. 아니 이제 아버지랑 그 취향이 다른 거죠. 그럴 수도 아버지는 있죠. 뭐 인상파라면 걔는 이제 추상적인 그런 그림을 다른 거죠 관점. 이런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네. 가장 솔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솔직함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솔직하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왜 하나님이 솔직하신데도 내가 솔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될까 네. 생각해 봤더니 그 솔직함 속에 사랑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솔직할 때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솔직함이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상처가 되고 또 정죄가 아픔이 되고. 되고 고통이 네. 되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솔직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막 나누다가 제가 집사님 여기까지 그만 이제 그만 이렇게 할 경우가 있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솔직한 게 사실 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김성희 목사님 어떠세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본인은 이제 풀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사건과 연결돼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솔직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얘기가 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아주 귀한 얘기 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가신다라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솔직함으로 내가 열어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솔직함에 대해서 교회의 성숙도가 아닐까. 조금 지나면 나 그분이 그런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이러면서 네, 얘기는 처음에 긍정적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집사님 네, 참 맞아요. 정말 솔직하고 괜찮으세요. 근데 나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면 이제 솔직함과 이제 뒷담화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김세동 집사님 어떠세요?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전에는 기도 제목 할 때 이제 쉐어할 때 다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막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또 그분이 다른 분을 만나서 세동 형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고 전 교인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난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놔야 자세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럼 자세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정말로 이게 지켜질 수 있는지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냥 기도 간단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참 좀 안타까워요. 네. 사실 좀 그래서 사실 그 설교학 우리가 배울 때도요. 목회자의 솔직함이 때로는 회중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적도 있는데 네. 김성희 목사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목사 네. 아들로 자랐잖아요. 네. 어릴 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 때 아버님이 가끔 네. 쓰실 때마다 네.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됐던 거죠. 그래요. 네. 저희 전도사님,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도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청중들 앞에서 완전히 빨개 벗어가지고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는 전달하고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다 더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고 우리의 사역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솔직하고 사람들에는 하나님 이게 이 사람들과의 이 때입니까? 왜냐하면 지난주도 저희가 말기 환자를 갖다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분을 방문해서 지금 암 상태가 이렇습니다라 하면 그분 마음이 무너질 테니까 목사님 와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고 그 시간을 잡고 갔는데 의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괜찮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할까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의사들의 이야기는 지금은 당장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용기를 갖고 일어서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늦춰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몸의 상태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격려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한 적이 있는데 돌아오면서도 생각이 무엇이 진짜 솔직함일까? 그 솔직함을 통하여 그분에게 무엇이 진짜 유익을 주는 것일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되게 솔직하신 분이 상처 주고 다니는 분 많거든요.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솔직하신 분들 신방 가지 마시고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신방 가서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자기 눈에 보이는 관점대로 그 사람을 위로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욥을 무너지게 했으니까 네,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이 계절에 잠깐 집에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네. 네. 기도 제목도 네. 그 이렇게 어떤 분은 네. 꼭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교회 분들이 전체가 다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쉬쉬거리면서 입소문을 이렇게 좀 단속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꼭 문제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기도 제목을 오픈했을 때 네.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돼서 결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가 좀 문제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지혜롭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반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어떤 분이 너무 솔직하게 막 말씀하시면 말렸다 그랬잖아요. 네. 목회할 때나 저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때는 은혜 받았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솔직하게 드러냈는데 그 다음에는 볼 때마다 저분이 나를 어떤 의도로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열매를 보아 판단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솔직한 걸 원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의도가 뭘까 그걸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열매는 안 드러내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속으려고 근데 이제 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만약 그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여러 가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나는 이거를 회개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방향과 삶의 방향이 체인지되는 건데 우리는 후회하는 거를 마치 회개한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해놓고 나중에 그 후회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되니까 차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솔직함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했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 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준성희 목사님. 네. 네. 아, 준성이 형제. 예, 준성희 형제 얘기해 보세요. 네. 틀리면 목사님이 잡아주실 거니까 네. 부담 없이. 네. 솔직하게 그냥 말하면 다윗은 뭐 시편을 네. 많이 썼잖아요. 다윗 네, 이렇게 네. 보면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화나거나 이럴 때 다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다윗이 쓴 시편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께 막 가끔 막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좀 네.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막 욕도 하고. 그렇죠. 네.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구약학 박사세요. 네. 그래서 시편도 구약이잖아요. 네, 네. 잘 얘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모세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희 같으면 얘 안만 하고 갈 텐데 뭐 부족합니다, 뭐 어쩝니다 핑계대고 안 가고 저도 그것도 아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네. 그래서 네. 자, 목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박사님께서. 네. 네, 네, 제일 닥터 좋은 켄. 거는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그 솔직한 사람이 있지만 준성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에서가 가장 솔직하죠. 그러니까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솔직함이 어디까지냐면 원수를 향한 나의 분노와 그들이 어떤 저주까지 받았으면 좋겠는지. 예를 들어 시편 137편 같은 경우는 저주신데요. 거기는 그들의 자녀가 바위에다가 머리를 내치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면 못 견딜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원수를 생각하고 삶의 내 친구들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 막 질겅질겅 씹어먹고 싶었던 어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정도로.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솔직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기도가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히려 거룩한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이라면 그거야말로 이 기도에서의 가장 포인트를 놓친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나님 마음에 왜 다윗이 그렇게 합했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게 죄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함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사실 구약 박사님께 뭔가 인정을 받은 그런 기분이 좋네요. 네. 이 방송 꼭 와이프께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기성 목사님 생각나는 인물 있으세요? 저는 기드온이 너무 생각이 나요. 기드온, 이기성 좀 여기까지.
근데 기드온이 본인이 너무 얘기하시고 본인이 껄껄거리고 있으시고. 예. 근데 이제 기드온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작아서 네. 하나님한테 이거 기도하고 오늘은 양털에 이슬을 많이 묻혀주시고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 다음 날에는 네. 양털은 메마르고 다른 부분은 이슬이 적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가면은 싸움을 할 때 300명만 남겨놓을 것까지 그런 모든 과정들 보면서 야, 나랑 마음이 너무 똑같다. 그런데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저런 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고 그리고 또 발전되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공감 듣고 커피 브레이크 솔직함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솔직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느끼고 또 생각했던 솔직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솔직한 신앙은 제가 우리 말로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그 말이랑 행동이 좀 부합되는 게 좀 더 솔직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는 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 성경에 부합해서 또 말과 행동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삶이 솔직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성 목사님. 솔직하면 어쩌면은 패션 같아요.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도 나를 위해서도 입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 편하다고 런닝셔츠 하나만 입고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나한테는 솔직한 거죠. 근데 상대방한테는 배려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직함은 항상 배려도 있어야 되고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 상호간에 있다면은 어느 부분까지는 바운더리가 쳐지고 또 이 솔직함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희 목사님 솔직함. 네, 솔직함이란 공감과 소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솔직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네,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는데 그게 솔직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솔직함일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내 의는 좀 깎아지더라도 그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내 생각엔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깰 수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의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지만 공동체 전체와 앞으로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는가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게 리얼리티 시대와 이게 좀 맞물리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리고 그가 아파한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상처를 알고 있어도 그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아파라고 사람들한테 나발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같이 솔직함으로 친구가 된다는 게 뭘까요? 라고 할 때 서로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세동 집사님 솔직한 신앙이란. 솔직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솔직함과 지혜가 함께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함을 제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고 함께 공감하는 사람 앞에서는 솔직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솔직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는 사람 앞에서는 좀 자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지혜롭게 이루어진다면 서로 좋은 관계, 교회 안에서도 또 가족과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덕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솔직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가장 솔직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 성경의 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의 그 패배한 모습을 만인들에게 죄인의 모습을 만인들에게 보이는 그 솔직함 때문에 다시 아버지와 재회했고요. 그리고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솔직함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